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란 거의 절대적입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스마트폰인데요. 아마 지금도 가까운 곳에 여러분 소지품이나 바로 앞에 스마트폰이 있을 것입니다. 본래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화기, 손전화, 핸드폰이었죠. 근데 이 핸드폰이 점점 진화하더니 스마트폰이 되었고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이 작은 물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과학기술의 문명의 가장 그 기술의 결정체가 스마트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한 기능이 있으니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기능입니다. 좀 거창한데요. 이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다른 기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 아이패드에 똑같이 동기화가 되는 거죠. 때로는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컴퓨터에도 똑같은 자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기능, 그것이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인데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아이패드를 보다가 1년 전 오늘이라는 문구와 함께 1년 전 5월 12일 날 제가 뭘 했는가 사진을 막 알려줍니다. 그때 어버이 주일에 뭘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디 놀러 갔으면 1년 전 오늘 추억의 사진을 띄워주죠. 5년 전 오늘, 10년 전 오늘도 자동으로 소환을 시켜줍니다.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갔었구나. 자동으로 우리에게 그 사진을 띄워주는 것이죠.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기능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을까. 10년 전 오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한 쌍으로 페어링 되듯이, 동기화 되듯이 10년 전 내 모습이 바로 오늘 내 자녀에게서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어떤 엄마가 소꿉놀이를 하는 어린 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딸이 한 3살, 5살 되는 딸이 인형을 거실에 앉혀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 왜 방 청소 안 했어? 너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지. 너 왜 또 술 마시고 들어왔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평소 하는 말, 엄마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똑같이 이 인형을 앉혀놓고 다그치고 혼내더라는 것이죠. 엄마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르친 적 없는 내 밑바닥의 모습까지 이 딸이 그대로 배우고 있었구나. 자녀는요, 부모의 말투를 흉내냅니다. 부모의 습관을 배웁니다. 우리가 공들여 가르치는 좋은 말보다는 내가 무심코 내뱉은 진짜 모습을 먼저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앞모습을 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입니까?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내 의도를 심어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건강한,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나쁜 모습, 잘못된 행동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나고 있더라. 지금도 스마트폰에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모드가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모, 올바른 부모, 특별히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러한 영적 아비의 사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아비가 되려면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적 성공이 신앙적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유명했지만 자녀 교육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자녀에게는 그만 최악의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가 아닙니다.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오므리 왕조가 4대를 가게 됩니다. 네,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름들인데요. 오므리 왕, 이 왕이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그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메사 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압 왕 메사가 기록한 돌비, 돌 기념비인데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저 석비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모압을 지배하여 우리가 굴복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의 업적에 대하여 이웃 나라인 적대국인 모압 나라가 저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문헌에도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할 만큼 오므리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광대한 영토를 만들고 강력한 국방과 외교를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가 모든 사람보다 더 심히 악했다, 우상을 따랐다, 그러한 평가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하게 되었을까?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아주 사악한 두 왕과 왕비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이 아합과 또 그의 아들이 되는 아하시야, 이 아들과 손자에게서 공통된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먼저 아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아주 가소롭게 여겼다,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의 아들이 되는 아하시야 왕에게서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22장 5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이 3대를 지나면서 오므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인 아합은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똑같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알 에트 아바드 샤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참 기가 막힙니다. 바알 에트 아바드는요 원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에 노예가 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샤하,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했어야 할 왕이 도리어 바알 앞에 노예처럼 굴복하여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했다. 참담한 일이죠. 열왕기서 전체를 볼 때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왕에게서만 나타납니다. 다른 왕들도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이 아합과 아하시야, 오므리 왕조의 아들과 손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참담한 우상 숭배, 악이 점점 대물림되면서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아합의 길이겠죠,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세벨의 길이겠죠, 또 거기서 부족했는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완전히 3단 콤보, 3중 죄악,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영향력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 세상적인 성공, 성취,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리어 악한 것이었고, 그것은 전혀 신앙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 안에 우리가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정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가정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아비가 되려면 가르치는 스승을 넘어 사랑으로 품는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신앙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 영적 아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생물학적으로는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들 중에 한 명이 디모데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혈연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과거의 바울은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화를 내면서 막 거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서로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라는 젊은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집 생각이 나서 그만 전도 여행 도중에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꼭 이번에 다시 데려가야 한다.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가 더 험한 오지도 들어가야 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당시의 바울로서는 이 젊은 마가를 케어하는 것보다 선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들이 바울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습니다. 기준만 제시하는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아비의 모습이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회사에 다녔고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그래서 서로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떤 삶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말고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서도 그런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한국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가서 미국 식당에 갔는데 주문한 요리가 늦게 나오고 서비스가 영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영어로 표현했겠죠.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가 나올까요? 사장님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할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저러면 바로 정신병원에 끌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와, 이거 큰일이다. 이 사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이거 심각하다.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서 정신병원에 데려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느 교회를 가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마음속 음성이 아니라 실제로 들려지는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비밀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다니면서 다 제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립하여 기독교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타이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커리어 경력들을 앞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내려갔습니다.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보는,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함으로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품는 아비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늘 아비의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의 은사, 목양의 은사를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르치려 드는 스승이 아니라 품어주는 아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기를 때,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나의 어떤 자랑거리를 나누기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내려와 품어주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아비가 되려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비가 되려면 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아이의 모습, 어린 아이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삐지고 드러눕고 땡깡을 부리는 거, 그게 어린 아이의 모습이죠. 잘 알아듣지 못해서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투르고 어색합니다. 또 배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그러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올 때,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삐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기도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고 합니다. Yes, 내가 허락하마. No, 아니다.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근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yes, no라고 즉시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wait,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기다리라고만 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빨리 즉각적인 해답과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면 조금 더 기다려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마음이 되어서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삐지거나 드러눕거나 땡깡 부리지 말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잠시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잠시빛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과연 내가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나, 또 우리 잠시빛나 교회는 지금 어떤 시즌, 어떤 단계에 와 있나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리고 알려고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 있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새벽에 기도할 때 일인데요.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들려주셨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라. 2년 동안 기다려라. 당시에 제 안에 조급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입을 모아 말하기를 부임 첫 해가 중요하다. 어떤 분은 부임 3개월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뭔가 단기간 안에 어떤 변화, 어떤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은근한 이런 조언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1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제 안에 답답함과 조급한 마음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2년 동안을 기다려라. 그런 음성이 있는데,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일일까? 또 2년은 내가 부임 후 2년인가 취임 후 2년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혼자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고 혼자 품고 기도하다가 얼마 지나간 후에 사모에게 슬쩍 이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모의 반응이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그런 음성을 들었냐, 그것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이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2년이 지난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감당을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2월부터 전도 운동을 하고 3월에는 토요 전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근데 2월이 지나가는데 분명히 부임 후 2년은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무것도 없네.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 혹시 내가 취임식을 4월 첫째 주일날 했으니까 취임 후 2년일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부활주일 날에 가까우고 있었죠. 부활주일 전날 토요 전도를 하는데 그날부터 조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찬양이 은혜롭다고 저는 뒤늦게 알았는데, 찬양이 은혜롭다고 멀찌감치 오랫동안 찬양을 함께 부르며 서 있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음날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손으로 막 찬양을 하고 엄청 은혜롭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석천호수에 운동을 가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알고 보니 목사님이었는데요, 토요일 오후 늦게 다시 교회에 오셔서 저랑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사역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또 토요일 날 만났던 중학생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 중에 3명이 실제로 오후 예배 마치고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아침에 왔다가 그냥 가신 분도 있고 해서 한 20명 넘게 24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적은 거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일을 지나오면서 2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만 시간이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공식적인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부임 후 2년이 아니라 취임 후 2년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나눌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어떤 문제로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불안한 일들, 자녀 문제로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삐지거나 들어눕거나 땡깡 부리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Yes, No, Wait, 이 세 가지 어떠한 응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날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 바로 이 의자에서 앉아서 한 1, 2분, 2, 3분, 길게 한 2, 3분 기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작은 마음의 감동이 잠실빛나 교회의 이름이 승리자로 앞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사실 너희는 결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왜? 내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처럼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막 눈물이 날 뻔했는데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마음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실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세우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의 일과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강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이미 뿌려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 맺혀질 때까지 우리가 잘 살피며 키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사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 안에 딱 박힌 말씀이 열방이 어디인가? 열방이 어디인가? 머나먼 아프리카, 밀림, 아마존이 아니라 열방은 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바로 열방이다. 이웃집이 열방이다. 내 가정이 열방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직장이 열방이고, 내 사업장이 열방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도 열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땅이 열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것,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며 열방을 축복하며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끝까지
부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마음 그대로 우리가 받은 그 비전과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비로, 영적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고 양육해야 할 영적 자녀는 누구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자녀, 손주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영적 아비와 같이 늘 사랑과 유순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내 앞모습도 보여주고 내 뒷모습도 보여주고 내 밑바닥도 보여줄 때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참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